자, 마무리 시간을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자료 남은 거를 5페이지가 남았으니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거품을 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뒹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며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거룩한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이 유대교 랍비들인 서기관들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들은 어렴풋한 것만 알고 있지 그 새 제자들처럼 확실히 그 같이 가서 보고 들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론을 해봐야 변론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양평이 다 서로가 사실은 아련하게 그냥 대충 아는 것 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또 서기관들한테 세뇌를 당한 아이인데 듣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영 서기관들한테 자기네들은 이 많은 무리들은 서기관들이 딱 나타나서 뭐 하면은 막 긴 옷 입고 질질 꼬라미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가 딱 엄숙해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늠름 보고 이제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 있어놔가지고 서기관들 무서워도 않고 이제 이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 다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들 뭐 무슨 회의 한다고 해서 거기 예를 들어 참석도 안 시켜주겠지만 우리 뭐 김혜수 그 참석하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윤혜수 아버지까지 바꾸려고 그러네. 아니 윤혜수 자매 박순희 자매를 뭐라고 거기 참석하라고 그러겠어. 참석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혹시 뭐 심부름이라도 잔심부름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참석을 시켜줘도 윤자매님 박자매님하고는 예배당 그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막 경직돼 가지고 막 숙여가면서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벌써 제자들을 볼 때 그 많은 무리와 이 어린아이가 볼 때는 서기관들한테 감히 맞서고 말씀으로 따진다고 변론하고 이러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 그들이 종교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세뇌당한 사람이니까 열불 터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뭔 말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들은 서기관들 앞에서는 유대교 체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무리라는 건 꼼짝도 못하는 거거든. 감히 어디다 대고 변론을 해. 큰일 날라고. 근데 교회 안에서 나도 형제한테 변론하고 따지는 건 많이 하라고 그래놓으니까 또 아무 말이나 그냥 멋대로해도 또 되는 줄 알았어. 또 그것도 잘 뭐든지 위아래를 가리고 전후좌우를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경직되지는 말해야 되지만 자 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참 바르게 해서 장성하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보면 야, 그 아이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여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지만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에 대한 그런 이제 믿음이 이 아이도 없고 유대교의 종교관념으로만 굳어져 있으니까 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 병 고쳐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태산으로 상징한 서기관들을 올라타거나 그들을 넘어서거나 한다는 건 이건 유대교인들의 관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완전히 태산, 절대 오르지도 못할 태산이고 감히 그걸 넘어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몇 년 가르침 받고 보니까 생각이 딱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버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분위기를 그냥 충분히 파악하시겠죠. 왜 변론이 났으며 감히 유대인들은 서기관들한테 변론을 절대 걸지 못합니다.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감히 주의종한테 기름 부음 받은 주의종한테 막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갈릴리 어부 생선장소 둔 사람들인데 이 무리 중에는 그래도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무리 중에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사람, 그 축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감히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거든. 뻔한 거잖아. 그래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주 넘어지는 간질병 증상을 보이는 이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어 안정된 심령으로 자신이 아는 진리를 설득력 있게 말하고 남의 증거도 차분한 심령으로 듣게 해주는 거, 그게 병 고쳐주는 거죠. 승깔불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승깔을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괜히 그 인간 참 성질 더럽구만, 그 소리밖에 더 들어? 더러운 귀신 들렸구만, 이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뭐 우리 자매님들이야 뭐 어디 가서 서기관들 앞에서 승깔 내고 말 걸 일도 없으니까 뭐 참 너무 딴 세계 얘기 같지만 그때 당시는 이게 너무 현실적인 지금 문제거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펴 읽어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오는 세상에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이 단락을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때 당시 상황을 파악을 잘 하고 나서 영감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 수행과 어떻게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생해서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제자들도 또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한 그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주님의 왕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만 주님 영광에 참여한다면 우린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흐름을 따라서 봐야 된다. 오늘은 이제 내가 마태복음만 읽은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다 읽어보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해석을 자연히 해주기 때문에 아,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게 딱 오지요 벌써.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나 스스로 해석을 해놓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성경이라는 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한 엘리사의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계시된 믿음이다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다음에 스승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한 요단 2편에 머문 생도들의 불분명한 지식에 붙잡힌 나름대로의 확신, 인간들이 확신 막 미샤오니 막 사자에다가 막 힘을 막 줘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은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 말이거든. 그게 막 흔들어가면서 미샤오니 막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막 저 세상 말로 용을 써가지고 저 난리를 낼까. 뭐 믿음이 꼭 미샤오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감으로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막 그 종교인들 볼 때는 막 흔들어가면서 막 시아옵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그 진리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애를 쓸까. 그거 불쌍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이제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이제 22절로 23절 다음 달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미 16장 21절에서 이 말씀 하셨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해준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럼 이번에 말씀은 17장에서 하는 건 두 번째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장에 가서 또 해요.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는 것은 제자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깨달아질 때까지, 인정이 될 때까지. 이게 3번이라는 게 딱 뭐 33판이라고 꼭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번거롭고 나도한 형제도 전도하다 보면 헛얘기 또 하고 하려면 좀 번거로운 것도 있기는 있어. 그래도 아직 명확하게 인이 쳐 있지 않으면 인을 쳐야 되니까. 뭐 붓글씨로 이렇게 쑥 쓰는 게 아니라 막 이게 철필로 새겨놔야 되는 문제잖아. 굳어진 마음판이라는 게 거기다 새겨 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 모든 분위기가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다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있는 거야.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제자들도 안 되고 서기관들은 절대, 자신들은 딴 사람들은 다 죽었어도 저희는 안 죽는다 그러죠. 슈골은 그러죠. 창세기부터 그게 뱀이 여자를 깰 때 아니라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얘기거든. 그냥 계시록 끝까지. 기독교는 지금 요단 이편의 선지자 생도들처럼 그 신앙 그대로죠.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얘기만 나오면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저희는 안 죽는다는 것이 아주 그들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게 설득시키는 게 한두 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변론을 했냐면 이 문제로 변론한 거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인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다 자꾸 예수님 하시니까, 이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도 16장 21절 말씀은 들었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서기관들은 저희는 안 죽는다네 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메시아도 죽는다겠는데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죽어 하고 하면은 변론밖에 더 나와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안 죽고 휴거된다는 말만 늘 세뇌당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소리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해가면서 나자 빠진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면서 어린 것이 이를 받으듯 갈아가면서 분을 품고 그랬더니 참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어린아이라는 이 사람도.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수 삼아버려. 자기의 영과 안 맞으면은 내내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도 지 영과 안 맞으면은 원수로 삼아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막 이를 받으듯 갈아가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영의 문제다. 이게 영의 문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방해를 피하여 몇 주간을 지금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의 서안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이방 땅 쭉 돌아서 지금 다시 본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본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지막 채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온 여자들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는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도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장사된 모습이나 천사들을 만난 모습이나 부활이나 이거는 여자들이 봤지, 제자들은 다 걸음 하나를 살려라 막 36개 다 놔버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큰 소리 쳐도 안 돼. 그래서 감히 형제가 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매가 더 좋아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것도 별로 나오지 또. 실제로는
주님의 모든 십자가 앞에서부터 장사부터 부활, 마지막은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간 거 끝까지 따른 건 여제자들이었지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형제 제자들은 36개 다 세상 충청도 말은 톡 끼워버렸어요. 참 그러니 주님도 참 힘들게 사역하셔 보면 그냥 제자들 다 그냥 철떡같이 믿어지게 단번에 막 이렇게 호시상고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시는지 싶죠. 이만큼 전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세상 교계가 지금 믿습니다 믿사오니 막 이게 믿음이 너무 값이 너무 값싼 믿음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예, 이제 이방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로 복귀하신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 끝까지 따라올 거냐 이것을 지금부터는 그 얘기죠. 요단 2편에 머물고 말 거냐 끝까지 따라갈 거냐 이제 지금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 이 모든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자매님들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길을 끝까지 쫓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 자매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는데 붙잡히는 그 밤부터는 다 토낀 제자들이 하나는 배반해 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자매들이 끝까지 강을 건너까지 이제 요단강 건너까지는 사실은 자매들이 따라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줘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나 메시아 왕국의 영광이 있는 거다. 이걸 지금 계속 지자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3절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지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 보면은 두려워서 감히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죽는 거 두려워지요 다. 왜 그래요? 일정에 매여 다 종로로 도는 상태다 이거요. 그러니까 죽는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더 이상 입 두번 것도 못 얻으라, 물어도 못 얻으라는 거예요. 딴 문제 같으면 종용이 물어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떨려가지고 물어도 못 봤다고 돼 있어. 이만큼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그 영의 재림을 통해서 능력의 옷을 덧입고 전도 사명을 이어받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주님의 사역을 자신들이 이어받은 것과 같이 자신들도 지자들에게 또 제자들도 앞으로 또 제자를 또 얻어야죠. 그 사역을 승계하고 음부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은 후에 본인들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죠. 위로를 받으며 기다려야 돼. 이방인의 때가 차야만 오는 세상에서 이생의 수고에 대한 보상, 왕국 보상,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났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아직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혈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인 지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다만 주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누가 차지할 거나 이 생각만 지금 홀똘히 하고 있죠. 이러니 죽는다는 말이 쉽게 수용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이 죽어 음부낙원으로 내려가서 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주님은 이 일을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때를 따라서 당신의 경륜에 따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런 것까지를 다 가르치려면
지금 그런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 아이 머리가 아파 죽겠네.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도 우리 다 수용이 안 되는데 뭐 죽은 다음에 음부로 가서 낙원에서 뭐 위로를 받다 뭐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좀 심플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지요. 어? 그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거요. 간단하게 그냥 하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야,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일어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하여. 얼마나 복잡해 이 절차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 거 그것만 해도 지금 두려워서 질문도 묻어는 판인데, 우편 양들의 장막을 두르는 구름이 될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세웠더니 구름이 덮었죠. 그것이 그 구름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구름이라는 건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상태의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따라가요. 아유, 가서 고향에 저거 배라도 좀 가서 손질해서 차라리 그냥 생선이나 옛날 때로 잡아먹고 이러고 살래요. 할 사람이 다 떠나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확실하게 모든 걸 다 가르치자니 제자들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는 지금 현재는 감당이 안 되리라 이제 이랬죠.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 그랬죠. 그냥 지금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요. 죽는다고는 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하도 들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러지. 야,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순한 예고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죽는 얘기하면 다 떨게 돼 있어. 그죠?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좋아 안 해. 다 누구나. 이 문제 가지고 제자들도 불분명한 데야 되고 서기관들의 휴거론 가지고 하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서기관들 대타로 나서가지고 지가 막 소리 질러서 보더니 그게 아니야 죽는다겠어 우리 예수님 그랬는데, 응?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마음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떠들고 막 침튀기고 해서더니 분명히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나자빠지지요. 이제 막 북적북적 해가면서 이제 막 원수 삼느라고 이를 바드득 깔고 말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서기관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가르쳐온 건 그럼 뭐냐고 막 이러고 따지다가 지금 놔둔 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문맥의 흐름을 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죠. 그래가지고 문 닫아놓고 있었었죠. 예수님 잡혀갈 때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맨 앞장 섰던 베드로가 맨 먼저 공문이 빼니까는 다른 제자들 있다 본 거지. 어떤 제자는 얼마나 급하든지 혼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걸음만 날 달려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제일로 두려운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이걸 설명을 하기가 지금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말을 하면 알아듣기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요단강 두 번째 강을 완전히 건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야, 능력의 옷을 덧입고 나서 사역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그때 당시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날 기독교 교회 우리 예배당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 난리죠.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수만 명이 계속 모였어요. 한 마리도 안 남고,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명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그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해서 이방인이 때로 넘어가게 됐죠. 이런 걸 보면 육체로 믿는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다 세상 말로 하면 허당이요. 그렇죠? 이해가 다 되시죠? 믿음이 준치 않은 거 다 우리 몇만 명 모인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어. 실제로 남은 자는 몇 명이 되지가 않았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남은 자만이라는 따르던 무리는 많았는데 다 도망간다 그 말이잖아. 무엇 때문에 도망가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요단 강을 건너는 안 가려고. 이 편까지만 와가지고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말도 같지 않은 건 아는 채 했었고. 자, 베드로와 7 제자들도 낙심하여 고향 마을로 내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일 때는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해가면서 떠받들어주면 신났죠? 예수님 처음에 죽었을 때는 슬퍼했지만 수만 명이 모이면 예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태가 뭐였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자리만 다 채워져서 형제님 해쌌고, 이번 일요일 날 시간 있으세요? 해쌌고, 어디 좀 나오시라고, 내가 어디 좋은 것 좀 하나 봐둔 것이 있는데, 해쌌고, 이랬어 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수님 생각해요? 육신의 일 생각해요?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것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도 힘들지만 목회자는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미혹이라는 걸 쉽게 이기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잘 섬겨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주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럼 이치상으로는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지. 아프게나 하지 말고 속이나 새기지 마. 어디 맛있는 음식집 있는 거 그런 거 봐두고 다닐 필요 없어. 교회에 와서 반찬까지 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으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난 어디 가도 없었어. 그 얘기하면 그 맛있는 뷔페 식당 거기 내가 아는지 거기 안 가봐서 굉장히 모르시만 이러시지 말고. 나도 세상 동기간들 모임 있고 이럴 때 그런 데 가봤는데 먹을 것도 없어. 먹어보면 교회에서 먹는 음식같이 맛있는 거 없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속만 안 새기고 순종 잘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잘 섬기는 거야. 그게 남은 자에 들어가야 돼. 딴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 옛 직업을 이제 찾아서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헤롯을 통해서 대박해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본떼기로 야곱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어디로 막 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도들도 여기 있어봐야 왜냐면 수만 명이 어디로 갔는데 바닷가에 개 이렇게 나와 있다가서 사람 지나가려고 하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 다 보셨죠. 그 모양이 돼버리니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다 제정신 들어오는 거 아니요? 수만 명 이거 모았던 게 다 소용없는 거였네?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지도고 있었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광 받고 있었네? 그걸 그때서 깨달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낙담해가지고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또 앞장서는 데는 잘해 또.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는 11명 남았던 제자 중에서도 4명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7 제자가 베드로 따라서 덜렁덜렁 와서 이제 갔는데 8명이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죠. 원래 11명이어야 되잖아. 근데 4명은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어. 또
참 신기해. 나 그거 성경 이 4명 사도는 어디로 갔나 암만 찾아봐도 성경에 없어. 나 이거 참 신기해. 하여간 어떻게 된 건지. 왜 11명이 다 예수님만 만나고 8명만 예수님을 또 만나가지고 그랬는지 나 그거 참 저 질문해 볼 테니까 좀 그 연구 좀 해가 나 좀 가르쳐 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반을 8명이 먹었어요. 8명이. 오늘 11명이 먹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12명이어야 돼. 왜냐하면 그 마띠아가 대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 4명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오지도 않아 성경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걸 보니까 가룟 유다만 도망간 게 아니고 제자로 남은 자 중에도 사건이 나면 또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않는 자가 있죠. 성경이 안 나타나면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 아니야 영원히. 뭐 뻔한 거지. 어디가 나와? 그 4명 어디로 갔다 뭐 무슨 사역을 했다 그런 말 어디가 나와? 안 나오잖아.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다 읽느냐고 또 이러지 말고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그때서부터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뭔 생각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죽음 넘어 장사 부활 되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처럼 남은 생애를 헌신하다가 자신도 예수님이 간 똑같은 길을 가야만 때가 찼을 때 나를 우리를 일으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한꺼번에 가르칠 수가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잠시 슬퍼하겠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도록 가르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이생에 사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본을 보이실 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신앙체험으로 낱낱이 생각나게 해주시므로 현실적으로 삶에서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죠.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딱 바꿔지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 안에서 아무리 하는 것이 많아도 다 그게 허탄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낱낱이 신앙체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가르치실 것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제자들에게 지금은 한꺼번에 모든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 세상에서 영광받는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 수용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입 아프고 제자들도 골치 아픈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수만 명한테 영광받는다는 일이 아니죠. 다 사람들 많이 모아놔도 다 소용없다는 것. 어느 날 하는 날이 올 거야. 사실은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세상에 대한 소망 낙담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거기로 와. 갈 데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계속 있으면 갈릴리로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예수님과의 약속은 생각도 안 나. 박해가 일어나야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고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럼 그때서
악담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시던 날 여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 그 산에서, 그 산이 어디에 지금 제자들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이잖아요. 거기서 만나자 오셨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을 거기서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는 얘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로 가르쳤던 것을 모본을 보이는 거지요. 요단강 건너가서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자신들도 똑같은 인생의 종국을 경험한 다음에서 주님이 작정한 때와 기한이 차야 이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걸 생각이 바꿔지려면 아직도 멀었어. 지금 현재의 제자들에게는 뭔 소리인지 다 아시겠어요? 네. 진리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가는 또 다른 부에서 진리 성령이에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아는 것은 완전히 아는 게 아니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의 장자권을 영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실현화시켜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인 현재의 제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마련이므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감으로 깨달음으로 수용할 수가 없으나 또 다른 부회사인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은 특히 예루살렘의 박해 때 주의 제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울이라 하던 그 대박해 때 사울이 바울된 것이 그때지요. 유대 교인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의 타고난 열정과 강한 영을 더욱 강화시켜서 혹시 이때 이 고침받은 어린아이로 예표됐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윤혜수가 이제 꼭 이런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깔 좀 있어야 돼. 전도자가 되려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형제님에게는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얻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던 사도들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풍부한 이상과 그 본 계시가 어마어마했죠.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되 여러 계시들을 맡기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따른 우주 경영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영의 계시로 맡기셨습니다. 참 바울 사도의 사역이 없으면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불가한 거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맞추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힘센 천사가 열어주신 여러 계시의 말씀들을 증거하다가 이기는 자로 두 증인들이 이제 되는 거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자교회 곧 하늘에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표적의 여자로 계시되는 이기는 자들을 낳아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교회를 회복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다는 걸 아셔야 돼. 자,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완전한 계시들을 그 영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계시보다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여러 계시를 보여주신 건 훨씬 포괄적이고 깊고 넓은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셨고
제자들이 뒤따른 사울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어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고 방해도 받게 마련이지만 그때 베드로처럼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덟 제자들처럼 당연한 일을 향하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절차 순서대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확증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야만 정상이지, 날마다 평탄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끼리 서로 막 영광을 주고받고 형제사랑은 다 알고 인간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형제사랑인 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됐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보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이미 이르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상태죠. 그럼에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믿음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가면 이미 받은 것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뒤로 물러가게 돼요? 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옛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세계로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람 너무 꽉 차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그럼 다들 적당히 이렇게 갈려서 나가, 이제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안 나가려고 그러겠죠. 여기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 본때기로 하나 잡아다가 죽여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죽기 싫으면 두려워서 이제 흩어져 나가서 전도하겠지.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여기 이름은 그의 장막,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에베소서에 분명히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런데 너희가 하늘에 거하느냐고 이러면서 따지면 참 이 사람들 한두 마디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인 사라로 예시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감히 이단이고만 이거 막 그러고 이거 혹시 장길자 그거 아니요? 응?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더니 말이요. 막 또 이렇게 나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이만이 뭐 아니요? 또 이러고 뭐 우리 어머니는 사라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 교회가 아니고 사라 교회다. 이런 얘기해서 하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막 해가면서 그 이단이고 막이고 갈라디아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건 이제 성경이 그렇다 치고 성경 너무 성경에서 치마 막 이러고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믿고 있는 거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읽고 마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신부 단장한다고 해서 왔는데 신부 단장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는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편 양들에게 오셔서 새 장막을 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라는 말씀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는 지상천국. 흔히 이제 세상 교계 사람들이 말하는 지상낙원이라는 건 그렇게 세워지는 거다. 그때는 마귀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은 발붙일 수 없는 새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낙원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지상천국이 되는 거죠. 이해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가르치려면 지금 제자들한테 이 얘기까지 하면은 아이 머리 아프고 싶겠어. 요즘에 그냥 예수님 막 복잡한 얘기를 해서 나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죠. 사람 죽어 이거 아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편장들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왕국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우편장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그래서 이것이 지상천국의 실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다 돼야죠. 네. 여기서 떠나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천사가 꼬리로, 용이 꼬리로 별들을 말하다가 땅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네. 은혜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마칩니다.